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월 중에 여러분들을 좀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중에 죽을 예정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라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떠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만약 여러분 중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말릴 겁니다. 죽으러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말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중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제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이 병원에 감금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살을 말리게 되냐, 아니면 약물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자살을 막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딱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죽음만은 막아야 된다. 어떻게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됐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최후의 그런 보루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살리려는 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조금 가혹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도 고역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고 힘들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몸까지 아픈 경우는 드물지만 마음이, 영혼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더 살아야 한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이런 것이 좀 잔인하지는 않을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일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옆에서 기다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제가 떠난다 할 때 말리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도 될까요?
저 좀 친구 좀 받아주세요. 힘든 분들 있다면 늘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위로해드리고 치킨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하는 일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하나님께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10년 가까이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까불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참 이게 은혜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까불었는데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 대로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고 항변합니다.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다는 말은 일상에서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번역이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다른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이 항변하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전에 더러운 귀신도 그렇게 쫓아냈고, 오늘 사탄도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 꾸짖는 장면이 이 단어랑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쫓아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한테요. 예수님한테 귀신 쫓아내는 용어로 꾸짖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이 결국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절만 건너 올라가면 이 베드로의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죽으러 가는 일은 막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그 일도 이루지 않은 채로 죽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도 않고 죽으러 간다고 하니 주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가혹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사탄이라고 소리를 듣다니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은 당장 상처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가혹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 있을 때 이렇게 꾸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고 하나님의 수제자인데 이런 지금 꾸지람을 들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들어와요.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베드로는 매우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그래도 도와서 메시아의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선 것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고 사탄이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는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나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은 수제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아서면 존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죽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저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앞에 영원한 자유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선택이자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섭고도 놀랍도록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며 실행될 것입니다. 누가 막아설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많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예수님을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해서 나 부활의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쇼를 펼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되었던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이 되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되었던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오늘 깨달음을 얻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뿐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받았습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라고,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면서 가라 하면서 그렇게 책망받은 거죠. 베드로를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베드로를 판단하기보다 베드로처럼 시원하게 꾸지람이라도 받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베드로는 열심히 사역하는 현장에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고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뒤바뀐 일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일입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의 선배 베드로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강력한 꾸지람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각하시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따라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매우 심플한 제안입니다. 자, 선택지는 딱 두 개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십자가, 딱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그 중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은 버리고 자기 십자가만 선택해서 따라올 수 있어.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반복해서 따라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과 자기의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됨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 길을 똑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예수님,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예수님 선택했어요. 자기 십자가 선택했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도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자 권면입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은 걸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갔던 길 같이 가야 너네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 같이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히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결코 없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과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35절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해도 쉽지가 않고 이해가 돼도 따라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가오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다가오는 사망 가운데서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 같은 이 열등감에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구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생명을 생각해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저의 지혜인데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무게를 약간 생각 속에서 저울추에 다룹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의 저울추에 달아요. 그리고 하나의 저울추에 뭘 끼냐면 장기훈 죽음의 저울추를 낍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없이 가벼워지게 느껴져요. 내가 죽음보다 무거운 문제가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뤄보면 내가 죽으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사실 내일 죽어도 하는 거면은 상관없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훨씬 가벼워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겪게 되는,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면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다뤄봤을 때 더 무거운 게 있거든요. 내 죽음의 무게를 다뤄봤는데도 무거운 게 있어요. 그거를 찬찬히 살펴보고 오랫동안 해보면서 보니까 저는 그래요. 제 죽음의 무게보다 무거운 건 딱 하나인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일 해야 되겠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내 죽음의 무게, 생명의 무게보다도 훨씬 무겁더라고요.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무거운지가 가늠이 안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죽음의 무게보다 더 무겁지만 싫지가 않아요. 더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나보다 무겁게, 내 죽음보다 무겁고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이 일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무게를 달아봤는데 이것보다 무거운 일이니까 이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일 당장 내 삶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일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되겠는 일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지, 나의 영광인지 십자가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지 자기 십자가인지, 그것만 분간이 되면 좀 확실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물어요, 그 일들을. 근데 그 일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가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데 자기가 고통을 즐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행복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자기 십자가마저도 지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갖고 걸어가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